자, 오늘 하나님 말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응답받고 갑시다. 네. 자, 우리 금요일 저녁에 지금 룻기, 지난주에 룻기 1장을 한번 보았고요. 오늘은 룻기 2장에 대해서 조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 1장에 엘리멜렉, 나오미 집안이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들레헴 땅이었죠. 그런데 기근이 들었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모압 땅으로 건너갑니다. 모압 땅에 건너가서 10년 동안 살면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1장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장에서는 이제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자, 중간에 보시면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렇게 나오죠. 유력한 자 앞에 3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밑이나 옆에 보면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호. 무슨 뜻이에요? 부자. 누가요? 보아스가요. 보아스가 부자, 그러니까 예를 이런 겁니다. 율법에 정통한 자, 능력 있는 자, 오늘날로 치면은요 상남자, 그 이름이 보아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남자, 그 이름이 보아스인데, 자 2절 한번 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여기 보시면은요 2절 맨 위에 2절 상반절에요 모압 여인 룻이 이렇게 나와요. 그냥 룻 해도 되잖아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모압 여인 룻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런 구절이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1장의 그 2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1장 마지막 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자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룻 이렇게 남았죠. 2장 6절에 보십시오. 2장 6절에요. 시작.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예, 여기는 모압 소녀라고 나오죠. 21절도 한번 보십시오. 2장 21절이요.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4장에 가면은 또 나오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왜 그냥 룻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굳이 모압 여인 룻이라고 여러 번 이렇게 쓸까요? 무슨 뜻이에요? 룻은 은혜 받을 가치가 없고, 룻은 은혜 받을 만한 신분도 아니고, 룻은 은혜 받을 이유도 없는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싶어서 저자가 어떻게 해요? 자꾸 일부러 모압 여인 룻, 모압 소녀 룻, 모압 여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은혜 받을 가치도 없고 은혜 받을 이유도 없고 은혜 받을 신분도 안 되는 이 모압 여인 룻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받죠.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불려지느냐 한번 보십시오. 2장 8절이요. 2장 8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어라. 자, 22절도 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3장 10절도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 딸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압 여인 룻에서 내 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다 은혜 받을 가치도 없고요, 은혜 받을 이유도 없고요, 은혜 받을 만한 신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뭐예요? 죄의 후손들입니다.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뭘까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도대체? 말기암 걸린 환자가 말기암이 갑자기 고침받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냥 우연찮게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대박,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막 올라가고, 여러분 아이 여기 주비시 율비시도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터져가지고 막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 이거 기적 같은 일이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기적이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얼마나 고집이 세고 황소 고집 같고요, 여러분 얼마나 뺀질뺀질거리고요, 절대로 하나님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았던 저와 여러분, 여러분은 아닙니까?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내가 기적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면은 내가 사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 더욱더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3절 말씀이요.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니, 자, 이삭을 주러 갔는데 그 밭은 누구 밭이라고요? 보아스. 자, 보아스. 4절도 보십시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보아스의 밭에 룻이 이삭을 주러 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게 됐고, 4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마침 보아스가 밭에 온 거예요. 주인입니다. 밭 주인입니다. 웬만하면은 밭 주인 올 일이 없습니다. 시키면 되니까 일꾼들. 근데 마침 보아스가 밭에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3절에 우연이라고 그럽니다. 4절에 보시면 마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 우연히 있습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연히 마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마침 우연히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히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난 3년 동안 코로나가 우연이었습니까? 여러분, 예배 못 드리고요, 교회 출입 금지시키고 이런 일들이 우연이었습니까?
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었습니다. 깨달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 할로윈데이 날 이태원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우연일까요? 여러분, 지금 터키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죠. 우연일까요? 안타깝죠. 마음이 아픕니다. 이태원 참사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서울에서 분향소 철거하고 물부짖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전능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건 믿어야지 신앙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일, 내게 일어나는 일,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의 일어나는 일들, 환난, 갑자기 질병, 사고, 암, 여러분 고난, 어려움, 이것 다 뭐예요? 이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그 사람이 나의 남편인가? 잘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멋진 아들, 딸들 많은데 왜 하필 그런 애가 나의 아들이고 딸인가?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이렇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어서 도망을 가죠.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해요? 태풍이 불고 풍랑을 만납니다.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건데 요나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배의 선원들이 빨리 깨달아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태풍 잔잔해지고 그 선원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되는 일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사르밧 가부가 그때 가뭄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그냥 조금에 가지고 있는 양식 먹고 어떻게 해요? 아들들과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누군가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그것 좀 내게 나를 먹이라 그래요. 나를. 여러분, 지금 그거 먹고 마지막 양식입니다. 그거 먹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에게 먹이라는 거예요. 근데 먹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먹였더니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부터 그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일. 나중에 보니까는요, 그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선지자. 여인은 우연히 그 남자에게 먹을 것을 대접했는데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사는 역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우연히 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연히 병들어 죽은 것 같다. 우연히 죽었겠지. 사람이 죽으면, 젊은 사람이 죽으면 우연히 병들어 그렇게 죽었겠지. 여러분, 근데 그것은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던 거예요. 이 땅에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요, 그 일은 그렇게 되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 이루고자 하는 뜻이 계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주님께서 참새 이야기를 해요. 참새 이야기.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말씀이에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간섭하시고 주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믿어야 돼요. 로마서 8장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 우연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 자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요 불평하지 마시고요, 잘 살펴보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서 날마다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보아스가 보십시오. 5절 말씀이에요.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예, 제가 룻을 보고는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하는 사환에게요. 그랬더니 6절 말씀이에요.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예, 모압 소녀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모압 소녀 말 안에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주인 보아스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자예요. 게다가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지옥에 땔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그냥 먹을 게 없다고 해서 그냥 이삭 좀 주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냥 모아스 어르신 주인님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모압 소녀 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환이 일하는 자들이 보아스에게 룻을 보고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이방 여인이에요. 지옥의 땔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참소해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게요? 뭐라고 할까요? 참소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저 나쁜 사람이라고, 이기적이라고, 게으르다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한다고, 저 나쁜 사람이라고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만약에 이런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하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면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는다면은요 안 듣는 게, 안 들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시하는 그 사환에게, 그 일하는 자들에게 보아스가 보십시오. 8절 말씀에 자, 그런 이야기를 뒤로 하고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합니까?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 그래요? 내 딸아 신경 쓰지 마라.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오라. 다른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계속 말하죠. 보아스가 룻에게 소년들에게 널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놨으니 안심해라. 목이 마르면은 가서 물도 마셔라. 그럴 때 10절 말씀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나는 이방 여인이라서 물도 떠서 못 먹는데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특별히 과부들입니다. 과부들은요 이 당시에 그냥 그 신분이 급 그냥 떨어지는 할 일이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그래서 몸을 팔거나 아니면은 노예로 뭐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데 보아스가 룻에게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물이 먹고 싶으면은 물을 먹어라. 지금 보십시오. 사환들은 이방 여인이다. 지옥의 땔감이다. 별거 아닌 인생이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천만에 내 딸아. 내 딸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잖아. 너 죄인이잖아. 이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천만에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1절 말씀이에요. 보아스가 또 그에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소문 났다는 거예요. 룻 너의 일이 소문 났다는 거예요. 너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효심, 여러 가지 네가 하는 일들, 행동들 소문나서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이에요.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상 줄 것을 미리 예언의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보아스의 말이 룻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동안 모압 땅에 살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다른 나라에 왔습니다. 말도 다릅니다. 옷도 달라요. 풍습도 다릅니다. 섬기는 신도 다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 졸였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얼마나 아마 룻의 마음에 뭐 10년 묵은 채정이 쫙 내려가는 듯한 이런 칭찬과 격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룻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시작. 룻이 이르되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니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힘이 납니다. 당신의 말이 나를 살게 하는군요. 내가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한마디 더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제 다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복음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14절 말씀에 지금 그 밭의 주인 보아스하고 룻하고 같이 먹어요. 여러분 상상을 할 수 같이 못 먹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밥을 같이 못 먹어요.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지금 룻이 보아스와 함께 지금 식사를 합니다. 초를 찍어 먹으래. 이 초가 아니고요. 꿀이에요. 꿀 찍어 먹으라는 얘기. 그리고는 한마디 더 붙이죠. 15절 말씀. 15절 16절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 밥을 다 먹고요. 15절 말씀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다시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보아스가 일하는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뭐라고요? 곡식단 사이에서 제 룻을 이삭을 죽게 해라. 15절 16절 말씀에는요.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룻이 죽게 해라. 일부러 뽑아서 룻이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라. 자,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룻이 죽도록 배려해주라. 룻이 이삭을 줍는데 꾸짖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 이야기를 룻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저 뒤에서 소년들에게 일하는 사환들에게 얘기하는데 룻은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고요. 우연찮게 들은 거예요.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요. 그냥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의 말을 들은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이삭을 줍는 척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눈물이 막 주르륵 흘리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룻은 아무리 일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룻은 자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일부러 곡식을 떨어뜨려 놓아서 일부러 주워갈 수 있도록 하게 하라, 이런 말을 들었던 룻의 마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었겠느냐 말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들리진 않습니다. 들리진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기 이 집사 발 앞에 은혜를 떨어뜨려 놓아라. 이삭을 줍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삭을 뽑아 두어라. 천사에게 명령하는 것, 황진범 들리니?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삭 줍는 인생이라고 힘들어하죠. 이삭을 주어야 한다라고, 이삭을 주어야 하는 인생이라고 답답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시켜서 우리 앞에 이삭을 떨어뜨려 놓아라. 이삭을 줍도록 도와줘라. 복을 주어라.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면은 더 감사할 제목을 주실 줄로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은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은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가 여러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되는 그런 나라까지,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어때요? 우리 집에 일하는 일꾼들도 먹을 양식이 풍성한데 내가 지금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돌아가면 내가 품꾼이라도 괜찮겠노라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발을 움직여,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귀한 줄을 아셔야 돼요. 주면 주겠지, 말면 말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자들마다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요.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선포합시다. 무슨 말이에요? 선포하자는 말이 은혜를 입으로 말하자는 거예요. 자꾸 말하십시오. 무엇을요? 은혜를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룻도 보십시오. 룻도 보시면은 계속 입에 이 이방 여인이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2절 보십시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2장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오나근데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10절 보십시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13절 보십시오. 시작.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예, 거기까지. 룻이 보아스에게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룻은 입에서요 은혜를 외치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그러므로 주여, 오늘 밤에도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소경 바디메오가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요. 여러분,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럽니까?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는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요,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고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의 주인공들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행복하게 사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